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119편 47절, 48절, 72절, 165절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3주째 시편 119편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마지막 읽은 말씀이 기분 좋게 끝나요. 때로는 읽은 성경 말씀이 조금 어두운 말씀이라 아멘 하기가 망설여질 때도 있는데 이 말씀은 기분 좋게 아멘 할 수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서 장애물이 없을 거다. 그렇게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도 몇 군데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 다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학생도 마찬가지고 터전으로 살았던 곳이 아닌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죠. 어떤 모습으로든 이민 생활은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가볍지 않아요. 무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매일매일 문득문득 떠오르는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충분히 성공했나?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이민을 올 때에 마음에 품었던 꿈과 뜻을 정말 그만큼 이루었나? 이민을 와서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시간, 그 시간에 보상이 될 만큼 내가 좋은 인생을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때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내가 한국에서 살던 인생보다 낫기는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죠, 마음이.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굉장히 도전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믿음의 변화가 없고 자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오늘 시편 119편에서 살펴볼 몇 군데의 말씀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두 개였어요. 내가 여기서 충분히 성공했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이 주는 답은 딱 한 가지. 질문은 두 개인데 답은 하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정해진 결론이에요. 왜죠? 시편 119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선택한 말씀들의 주제를 제목을 생수의 근원 말씀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싶어요. 좀 전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으로 이 시인은 대답을 했다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죠? 질문이 두 개인데 답이 하나다. 그 답이 본질적인 답이란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나를 속상하게 하고 이것도 나를 어지럽게 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에 그 모든 문제의 답이 한 가지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인생 전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러면 그 모든 문제 각각의 문제와 씨름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고 그 중심을 우리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군데 나누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첫 번째, 72절 말씀 먼저 가볼게요. 7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 아멘. 천천은 뭐죠? 천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을 때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다윗을 높여서, 물론 사울왕도 높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노래를 막 불렀다, 그런 게 유행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천천, 만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곱하기로 생각하면 단순해요. 1000 곱하기 1000 몇인지 아세요? 저는 몰라서 미리 계산해 왔어요. 1000 곱하기 1000 몇이에요? 100만, 100만입니다. 만만은요? 만 곱하기 만은요? 그건 1억이에요. 100배의 차이가 있는 숫자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천천이라고 표현하는 건 구체적인 숫자 1000 곱하기 1000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지하게 많다, 그런 표현이고요. 만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여튼 되게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 한 말 속에 천천과 만만이 비교가 돼서 그래도 만만이 더 크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천천은 그냥 많다는 뜻이에요. 엄청 많은, 뭐요? 뭐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었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 천천을 굉장히 많다, 100만이라고 생각해서 100만 원? 요즘엔 돈의 단위가 커져서 그거보다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금은이 있는데 그거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좋다. 여러분 어떠세요? 천천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지세요? 시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금은은 돈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재산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추구하고 늘 부족해서 준비되기를 원하는 삶의 안정, 삶의 성공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갖춰 놓으면 그래도 살만하고 마음이 편하겠다 생각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게 천천금은이다. 여러분의 천천금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인은 그런 천천금은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가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게 더 좋다는 이야기일까요? 천천금은은 제가 안정과 성공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스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이 정도는 갖추어 놔야 내 미래가 준비된다 생각하는 기준일 수도 있고요. 요즘 표현하는 말들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어, 그냥 출발선이 남들과 다른 풍성한 조건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통장 잔고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인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더 좋습니다 라는 말을 표현해 보면 내 인생의 진짜 자산이 됩니다. 같은 기준에 맞춰놔야 비교가 될 건 아니에요. 재산이나 능력이나 스펙이나 금수저로 태어난 조건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더 좋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의 말을 따르면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가? 물어볼 수 있어요.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묻고 그 질문을 늘 품고 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아직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여지가 있는 인생은 끝이 아니니까요. 지금이 다가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믿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어린 믿음이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그쪽으로,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본다면 그것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 어떤 때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없는 게 많다.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귀한 것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인생에 적용해보는 말씀 묵상의 시간은 세상이 나에게 붙인 가격표를 떼어내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새 가격표를 붙이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값어치는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값어치만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는 그 가격표를 보고 삽니까? 두 번째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시인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연인의 연애 편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47절, 48절 말씀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같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사랑하는 주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이지요. 그리고 즐거워한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든다. 강조되고 있어요. 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오잖아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건 법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돼요. 법은 뭐죠?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안 지키면 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경 말씀을 율법서 외에도 전체를 다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성경 말씀 율법을 지켜야 할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고 묵상할 때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지켜야 되는 규칙들, 법들을 알아야지. 와, 이것도 이래야 되고 저것도 저래야 되고 이거는 요즘에 교회에서 얘기 안 하던데 이거 지켜야 되는 건가?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이 말씀에 이렇게 담았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읽는 건 완전히 다르겠지요. 연애 편지 받아본 분 다들 받아보셨죠? 받아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남자가 보내고 여자가 보내고 나한테 쓴 연애 편지, 내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맞춤법이 잘 맞게 썼나? 이 맞춤법 틀리는 이런 사람 내가 안 되겠다. 써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문장이 이상한데, 이러면서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연애 편지를 그렇게 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연애 편지에 맞춤법 틀리면 어떻고 문장이 이상하면 어떻고.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읽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율법까지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고 볼 때 거기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같아요. 예전에 어떤 성경 공부 모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또 생각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은 늘 있겠죠. 제가 그렇게 성경 읽고 묵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바빠서 피곤해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부담되는 어떤 것일 수 있겠죠.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무엇인가를 주문해 놓고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물건이 왔는데 그걸 딱 갖다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죠. 한국에서 택배 뜯는 그 기쁨 있잖아요. 물건을 샀을 때 택배를 뜯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왠지 무겁고 부담스럽고 그렇죠? 왜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만큼의 기쁨도 거기에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겠지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165절 말씀을 보면 되게 절수가 많죠. 119편이 몇 절이라고 했죠? 총? 176이었던가요? 8절씩 22연으로 176절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장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16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보세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멘.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대요. 평안은 좋은 거죠. 평안이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평화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익숙하게 암송도 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화가 있대요. 이 큰 평화란 아무 일이 없어서 정말 평화롭기만 해서 느끼는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폭풍 같은 인생에 다가오는 파도를 만났을 그때의 그 순간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 같았던 시기들, 풍랑을 만난 것 같았던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렵긴 어려워도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 경험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는 2007년 12월 26일 기억나십니까? 저희 가족이 캘거리에 처음 왔던 그 날이에요. 장소는
밴쿠버 공항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죠?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 없나 이렇게 입국 심사를 합니다. 입국 심사가 무섭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험에 따라서. 근데 입국 심사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 그러신 분들이라면 감사한 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7년 12월 26일 밴쿠버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캘거리까지 안 왔잖아요. 밴쿠버에서 내려서 저희 네 식구가 이민 가방에 짐을 가지고 오니까 검사하는 사람이 이리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희를 붙잡고 짐을 다 열어보라고 하나하나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거 뭐냐고 묻고 따지고 그러더니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너희는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건데 짐을 보니까 이거는 살기 위해서 온 살림짐이다. 어떻게 된 거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금방 아시겠죠? 제가 들은 바로는 밴쿠버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간 목사님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철렁했죠. 저희는 의논하면서 일단 입국한 다음에 캘거리에 와서 관광비자로 들어온 후에 비자를 신청하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문제는 뭐였어요? 짐을 그렇게 티나게 싸갖고 온 거였죠. 부끄럽지만 잘 몰라서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캐나다 가서 살려면 뭐 어떻게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해줘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때 수현이 3살, 하연이 1살 애기들이었고요. 비행기에서 계속 울고 왔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되게 두렵고 떨릴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요, 다른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저희 불안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예요.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상하죠? 에이 목사님이라고 뭐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캘거리 제일감리교회의 부교역자로 지원을 해서 결정이 돼서 온 길이었죠. 이 길을 두고서 저희는 몇 달간 기도를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없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라고 확신의 마음, 확신의 사인은 안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점차 기울어서 지원을 했던 거긴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붙잡혀가지고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되게 걱정이 되는데 그거가 여전하긴 한데 제 마음에 찾아온 평화는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의 길인가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이 그때 평화롭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상황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분명히 돌아가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통과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제 알 수 있겠구나.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사 통과했죠. 물론 뭐 조건은 달리긴 했습니다만 무사 통과했어요. 시간은 걸렸는데 잘 통과해서 캘거리 공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저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해왔던 기도의 응답을 이제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때로부터 따져보면
만 18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계획했던 대로 되고 평안하고 순탄하게만 지나오셨나요? 아니죠.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 나라가 나를 거부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저도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끝까지 의지할 것이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별 탈 없이 있을 수 있었던 힘이 그때 그 경험에서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는 끝났고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배 타시죠? 밴쿠버 가면 섬 들어갈 때도 페리 타고 배를 타는데 제가 배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있어요. 바다가 늘 잔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배가 저렇게 떠 있는데 배가 뜨는 건 알겠는데 풍랑이 일고 태풍이 칠 때 어떻게 배가 그 바닷물과 함께 출렁이면서도 침몰하지 않고 엎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배를 모르니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배가 보이는 부분은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물 속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가 뾰족하게 생겨서 거기에 물이 들어있으면 이 중심을 잡는 효과가 있겠죠. 그걸 평형수라고 이야기한대요. 평형수가 채워져 있는 배는 그 배가 클수록 더 안전하게 중심을 잡고 바다 위를 항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나누었던 삶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중심을 꽉 붙들고 있는 이런 평형수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내 영혼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이민 생활의 파도가 치고 사람의 관계의 바람이 불어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인생이 뒤집히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불안한 순간에 오히려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인생의 파도를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 자신할 수는 없겠죠.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런 때마다 삶의 평형수가 가득 차 있어서 흔들리긴 하지만 침몰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펼칠 때 이런 기도를 하면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님, 제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읽습니다. 세상이 매긴 가격포를 떼어내고 주님이 불러주신 제 진짜 이름을 다시 듣게 하소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대하실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도 또 한 번 얘기하는데 매일 말씀 묵상 나눔을 숙제하듯 읽는 것보다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혹은 밤에 자기 전에 그날에 읽을 말씀을 사랑하는 연인에게 온 문자를 보고 또 보듯이 그렇게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의 평형수를 채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이자 가장 달콤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며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똑바로 세워주는 평형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